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6절 말씀, 15절 16절 함께 합니다. 민수기 24장 15절 16절 다같이 시작.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인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지금 현재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경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왜 이 모세오경 중에서 모세오경을 갖고 이 수요일날 관계전도에 대한 언어 훈련으로 잡으려느냐? 우리 성경이 66권입니다. 성경이 66권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의 위치가 대단한 거예요. 모세오경의 위치가 성경에 어찌 보면 중심이라 그래요. 중심.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만 39권 안에 모세오경이 들어있는데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때는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여러가지 성경의 모양을 여러가지 우리가 형태를 부릅니다. 계명이라 하기도 하고 계명, 우리가 시편 119편에 많이 나오죠. 주의 도, 율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율법이 파생되어지는, 율법이 대헌법이라고 하면, 이것이 거의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헌법이라고 하면, 여기는 헌법의 무슨 육법 전서, 상법, 민법, 행정법, 아니면 형사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하는 법에 준하는 이런 율법에서 이 법에 이제 좀 나온단 말이야. 파생. 그 다음에 또 파생되어가는 게 대통령령, 그러면 또 지방자치장의 령, 그리고 또 회사의 어떤 법, 규례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데 이 성경의 율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제일 성경의 기간, 근간이라 할 수 있죠. 뿌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나무라면서 뭐라냐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지도자의 위치. 그 말은 뭐냐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이 율법을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유일하게 다룰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다른 백성들에게 그 권한이 없어요. 함부로 손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걸 지키고 있다. 이 뿌리를 딱 잡고 있는 이 자리를.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자기들은 자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들로 하여금 지옥의 판결을 받는 자라고, 그리고 누가 너희들이 하여금 이 지옥의 판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오히려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지금 번락하는 게 있고,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각건마다의 어떤 핵심을 뽑아가지고 성경 전체를 번락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도자의 시각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뽑아오는 방법이, 그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핵심이라도 전도자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전도자들이 창세기는 어떻게 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고, 레위기는, 민수기, 신명기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 시각으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여기까지, 레위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는 이 시작이라고 해서 시작이라는 개념. 이 시작이라는 개념에 인류라는 이 인간의 시작점을 알리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인간이 사는 이 환경은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 그러나 우주 만물에 인간이 아주 독보적으로 그게 중심적인 자리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생존하기 위해서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인간들이 생존하기 위한 우주 만물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주 만물이 있는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여기서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중심이. 그래서 이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바로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다스리게 하자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어떤 기원부터 표현되어집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해서 인간의 시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또 죄라고 하는 이 발생, 죄가 발생돼야 됩니다. 이 인간과 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있는 관계성이 바로 여기서 창세기에서 이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성경의 창세기는 뭘 우리에게 시작점을 알려주는가?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는 바로요, 이 죄라고 환경 속에 있는 지금 요 현재 내 나라가 나. 인간은 인간인데 바로 죄라고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타고난 존재, 그 인간이야.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이 나한테 덮여져 있는, 그것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근거가 완전히 벗어나는 게 끝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회복의 가능성을 창세기에서는 여기까지 두고 있는 거예요. 회복 가능성. 여기까지 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성경 전체를 풀어내는 거로 하나의 그 기운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 앞에 갈 때 5장 2절에 바로가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뭐 여러 가지 출애굽기 사건을 막 뒤져보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내 백성이라 불려지는, 이 내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부르는 이 사이. 여기 인간의 범위입니다. 인간의 범위.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모르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 내 백성이라고 불림받는 이 사람이 바로 인간의 범위가 여기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바로 볼 때요, 요 개념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고 질문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말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이 전도자의 시각이에요. 전도자의 시각. 성경을 보러도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여기서는 어떤 가능성을 예를 든다면은 여기서 실제적인 이제는 그 가능성 자체가 실현이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여기는 좀 내 백성을 보내라. 구원이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의 범주에 들어간 사람이냐? 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분명히 확인하고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냐? 내 삶 전체가 사실은 이 구원의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누구냐? 지금 내 살아있는 내한테는 지금 누구냐? 바로냐? 바로 왕은 아니잖아. 그럼 누구겠어?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그 내 백성이라 부르는 따로 떨어진 하나의 무리와 내 백성을 옮겨잡고 있는 세력은 누구냐? 응?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 살아가는 현상,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이런 말씀 자체를 그냥 성경에 보면 5장 1절에 이런 게 있고 뭐 5장 2절에 저런 게 있다더라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거 참 교회 다니도 그렇고 뭐 앞으로 뭘 어떻게 보면 시각이 벌써 그래갖고는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철저하게 나는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가 누구한테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줄이 항상 내가 줄을 연결해봐야 돼. 줄. 사람을 만나고 뭐 환경 속에서 그럼 나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나는 지금 누구 속에 있는 나냐 하면 말이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응? 우리의 원수, 우리 악한 원수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응? 삼키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꽉 쥐고 앉아야 됩니다. 응? 나는 거기서 지금 떠나 있는 자인가? 직장 생활이고 뭐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다 가정 생활이고 뭐 애를 기르고 자녀고 모든 속이요, 이 개념을 항상 적용해야 돼요. 응? 인간의 범위는 바로 이 두 가지 범위.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고 물어보는 범위가 있느냐면 하나는 내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 인간의. 레위기 넘어오면은 레위기 11장 어딥니까? 11장 44절 45절 그 다음에 19장 2절 19장 44절 45절에 두 번의 이야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있는 거예요. 환경.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거룩이라는 개념이 뭐냐? 아까 여기는 인간의 범위인데, 인간의. 이거는 거룩은 결국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 하나하나마다 내가 늘 구별하는 거예요. 응? 항상 내 한 발자국 뛸 때마다, 하나 뛸 때마다, 손 한번 옮길 때마다, 내가 뭐 하나 생각할 때마다 내 위치를 생각해. 내 위치.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왜 있어야 되느냐,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그 위치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했죠.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붙어 살아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붙어 살아가고 있느냐, 응?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느냐, 계속해서 방향이 위쪽으로 가느냐, 나는 하향 쪽이냐,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현장들, 그 개념이요, 내가 늘 살아있으면서 시간 만나는 환경마다 이건 삶의 범위예요. 삶의 범위. 삶의 범위. 응? 인간 삶의 범위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 대단히 거창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시간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내가 내 의식을 내 의식적으로 가지고 내가 이걸 구별하려고 내가 차별 두고 어디다 기준 두느냐, 하나님의 기준 두고, 하나님의 기준 두고 있으면서 내가 바라보는 내 자리. 이게 거룩이란 말이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여기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 딱 포커스를 그다 기준 딱 잡고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전도자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 전도자의 그 자리라는 것은 하나의 거울이다. 거울인데 잘 보면 요 부분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여기에 이게 재물 되는 여기를 받치고 있는, 붕 떠 있는 거야, 이거 말이야. 우리는 분명히 재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돼. 그 재물에 의해서 이 붕 떠 있긴 뭔가 근거는 뭔가 붙잡고 있고 존재에 대한 어떤 그거는 연결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확실하게 접붙여 있는 게 아니고 의존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걸쳐 있으면서 이 사람들 하여금 어떤 형태로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이래준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주는 거울이다. 거울. 이게 전도자다. 그러면 전도자하고 기능이 반대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요렇게. 완전히 이건 뭐 재물의 완전히. 이건 뭐냐면 가는 사람 전부 다 이쪽으로 다 가라. 이게 밑으로 재물. 이게 누구겠어? 이 존재. 마귀지. 그래서 이게 전도자라 그러면은 여기가 전도자고 여기 마귀라 그러면요. 그래서 대적이요, 대적. 마귀를 대적할 자는요, 성령님이 하시면서 바로 전도자를 통해서 돼야 전도. 너희 대적 마귀. 사람의 대적이 바로 마귀라. 그래서 마귀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시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내용은 전체가 다 인간 중심이지, 어떤 뭐 사물이라든지 어떤 그 사건 위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근본적인 관계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24장 16절의 말씀이 15절도 연결합니다만, 이 15절은 뭐랄까, 눈 감았던 발람이, 발람, 이 선지자라고, 선지자.
발람도 선지자 계열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뭐냐니까 어떻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그 다음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그 다음에 눈을 뜬 자. 이 민수기의 내용은요, 이 개념을, 민수기는 뭘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레위기, 제사 드리는 기다. 제사 드리는 게 그게 거룩이다. 뭐 여기까지 연결되겠어.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전도자로서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거기 민수기. 민수기는 이 말 그대로 민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 백성들. 백성들의 수입니다, 수.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 기록했다.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 민수기 말 그대로. 그럼 이 수가 출애굽을 할 때 숫자 60만 1,550 3,550 60만 3,550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60만 1,730명. 그리고 여기가 1,820명인가 될 겁니다. 1,820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놨다 이거지. 전체적으로는 뭐 숫자적으로 중간중간 숫자를 많이 세어놨는데, 전체적으로 숫자를 많이 세어놨는데 이 크게는 출애굽을 할 때의 숫자 세어난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숫자를 세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리 났는가 하고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요렇게 숫자 세어나는 것이 민수기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수기는 그러면 뭘 말하느냐? 이 숫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숫자는 뭐에서 시작합니까? 뭐에서? 숫자가. 아니, 숫자라는 거, 숫자 개념은, 숫자라고 할 때는 뭐에서 시작하지? 가장 기본 숫자가 뭐예요? 1이지, 1. 0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그 표현상, 동그라미로 해서 0이라지만 실제로 숫자를 할 때는 제일 먼저 1입니다. 1. 1이 없으면은 2가 있을 수 없어서 2가 없어요. 그 숫자를 한다, 카운트를 한다. 제일 먼저 카운트는 1입니다. 1. 그럼 1 더하기 또 1. 그렇죠? 그리고 또 1. 그 60만 3,550명이 나올 때까지는 열에 가가지고 60만 3,55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민수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니까, 첫 번째. 이게 하나는 아니다는 거야. 1. 한 사람과 더불어. 즉 뭐냐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민수기의 의미는, 민수기 숫자 카운트한다. 1부터
시작하고 1부터 2부터 그 60만 3,550, 60만 1,730 이렇게 나오는 숫자까지 가는 과정에는 나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 저 사람 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계속 있느냐? 죽었잖아. 또 죽는데 다른 사람이 대치됐잖아요. 대치되든 어찌되든 간에 한 사람 외에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서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그 개념을 우리 할 때 말이에요. 전도자의 개념을 할 때 요걸 잘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면 7천이 따로 놔두다 했냐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적에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 인간들 통해서 되어지는 이 사역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나 외에 얼마든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들이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내 혼자만 왜 이래 하느냐? 내 혼자만 왜 이래 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절대. 두 번째. 잘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60만 3,550하고 여기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는 비슷해갖고 숫자적 차이는 한 1,820명이 차이 나는데 사람이 여기 봐봐요. 60만 3,550명 할 때 사람하고 60만 1,730명 할 때 사람하고 사람이 같은 사람이 그러면은 60만 1,730명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1,820명만 죽은 거예요? 어찌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사람이 한 100명 있다. 100명 있는데 여기 사람 100명,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오후에, 오전에 100명 있다. 그 다음에 오후에 80명. 그러면은 차이가 얼마야? 20명. 그렇게 말하면은 80명이라는 숫자는 변동이 없잖아. 응? 변동이 없잖아. 그럼 20명만 빠진 거 아니야. 사람 수는 80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 세월이, 여기에 세월이 40년이 지났거든. 이게 5.5가 아니라면 5.5가. 40년 지나면서 여기에 60만 3,550명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60만 1,730명이 됐느냐? 어떻게 생각해? 아닙니다. 몇 명이나 살아있지? 여기서 여기까지 될 때 살아있는 사람 숫자 몇 명? 두 사람. 몇 명 남아있지, 여기서? 60만 3,550명하고 60만 1,730명한테 살아있을 사람 몇 명? 세 사람. 여기 있어. 세 사람. 누구? 말만 세 사람 걔도 뭐.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 숫자만 해는 이런 오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응? 40년 캐도, 40년 그냥 다 늙어가고, 40년 늙어가고 지금 남아있는 그런 소리 하면 천만에. 60만 3,550명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남아봐야 5명, 5명 안쪽이라. 뭐 많이 나와야 10명이야. 많이 나와야 10명이든 여기 확률적으로요, 통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죽습니다. 하여튼 60만 3,540명이 죽는 거예요, 어째. 60만 1,730명에 하나도 가깝게 안 가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봐봐. 여기에 숫자가 불과 1,820명밖에 차이가 없어요. 60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60만. 60만 명이 안 바뀐 거예요. 사람 숫자는 안 바뀌더라도 그대로 사람 숫자가 존속되어 가요, 존속. 유지. 이게 존속이라는 존속. 유지. 응? 이거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응?
다시 말하면은 전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요. 구원, 아까 그 내 백성을 내놓으라.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내 백성 내놔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사람들인데 이들이 걸어가는 삶은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다니까. 응? 그 존속의 의미라니까. 민수기의 의미가 뭐냐니까. 민수기의 의미는 사람 숫자가 60만 3,550명, 60만 1,730명 숫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채워가시는 60만이라는 단위가 바뀌어 사람이 다 바뀐 60만이에요. 응? 사람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바뀌면서 40년 동안 다 죽었는데도 그대로 그 숫자는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은요. 응?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 숫자가 떨어진다든지 숫자가 뭐 어쨌든 이거는 어쩌면요 아직 없다.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아니고 구원의 숫자가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응?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책망할 때도 그랬어요. 응? 선지자들, 너희 조상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돌 던지고 다 죽이지도 악행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 숫자를 채워라. 숫자를 채워. 그리고 이스라엘의 숫자가 차이까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차이까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계속 유식인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고 그 다음 계시록에 가도 하나님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탁 정해놔놓고 그 숫자 찰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숫자에 이 존속이라는 민수기의 의미,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 하나님의 하시는 승리,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숫자를 보면은 이것이 꾸준하게 눈으로 보이듯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샬라로스 모세가 그랬는데 나타난다. 이 존속의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민수기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 질서의 개념이에요. 질서. 질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민수기 12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여기 있던 미디안 여인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그 미디안하고 그 아론이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형하고 누나가 말이지 동생한테 나이가 말이야 120살 되고 아직도 결혼하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니만 거룩하냐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에 하나님께서 질서 모세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보지만 모세는 내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해서 질서가 있어. 질서. 그런데 이 질서 개념이 민수기 12장에 끝나는 게 아니고 민수기 13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죠. 13장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해군할 때 그 12명이 갔는데 이 12명이 40일 동안 돌아다닌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걸 잘못 너희들이 보고했기 때문에 12명이 갔는데 60만이라는 이 엄청난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하루를 1년으로 잡아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 12명이 갔다 왔는데 12명 갔는데 10명은 압평을 했잖아. 10명이 압평했는데 60만이라고는 엄청난 대군이 여기까지 포함 안 된 사람까지 치면 어마어마하지. 그 많은 사람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보십시오. 사람 숫자가 60만이에요. 이 질서 없이요. 왕자와 민수기는 행군입니다. 행군. 알고 보면 민수기는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행군이 행군하는데 되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앞에 세 지파는 어떻게 맨 뒤에 세 지파 앞에 이쪽에 좌우쪽에 세 지파 12지파가 어떻게 나누고 레위저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장막 있고 진을 칠 때도 그렇고 행군할 때도 그렇고 질서가 아주 질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되는 이 대군이 40년을 지나온 거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응?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라 고백했을 적에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고백 밑에 예수님께서 내 증이 뭐냐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질서예요. 질서. 응? 질서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요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교회가요 이 질서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에 가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에 의해서 복이 나오고 그 지도자에 의해서 모든 권한이 넘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 잘 들어야 돼요. 가장이라고 남편이라고 딸들이나 아들들이라고 돈 많이 벌어온다고 뭔가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앞선다고 해서 절대 그게 그 가정의 가장이 아닙니다.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민수잖아. 민수 사람 수. 하나 외에 나 외에 다른 한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누군가가 뒤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남자라도 여자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가 한다 약하다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그 질서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쓰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우지 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가면요 일이 형통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아주 질서라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랬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내 종 갈렙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 응?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이 요단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난 거예요. 다윗이. 이 질서의 개념이다. 질서의 개념. 네 번째는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관심 이게 뭐냐니까 지금 저는 이걸 민수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고 이 성경 전체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 민수기 14장 18절에 14장 민수기 1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 10계명 나오는 장.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제약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제약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응?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내용인데 여기 뭐냐니까 아비의 죄를 응? 자식에게 갚겠다. 봐보십시오. 이거 아주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좀 의미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잘 들어봐요. 이거 잘못 인용하는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제약과 과실을 사하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다. 그러면 말이죠.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겠다. 응? 이건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겠다 하면은 마치 아버지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그 죄를 찾아서 찾아내는데, 자식이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아비의 죄를 그 자식에게 찾아 갚겠다. 죄를 찾아서 응징하는, 아주 어찌 보면 지독하지, 지독. 지독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 안 그래? 느낌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면은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찾아가서 갚겠다. 얼마나 지독할까?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좀 일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아버지 그 행동 보면 자식이 그렇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은 당대에 그에게 끝나는 거예요. 절대 아비의 죄는 아비 때문에, 아비의 죄는 아버지가 갚아 나가는 거고, 자식은 자식의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본문 말씀에서 아비의 죄를 갚되 자식에게 갚겠네. 3, 4대까지. 지독하잖아요, 지독하잖아요.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응?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겠다. 아비의 죄를 지금 유예시킨단 말이에요. 유예. 이건 유예란 말이에요. 유예. 다시 말하면 이거는 보류. 죄가 있는데 넘겨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게 안 찾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아요. 자식에게까지 뭔가 죄 덩어리가 있는지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아비에게 죄가 많이 있는데 자식에게 더 많이 그것까지 얹혀가면 어마어마한데 꼭이 아닌 거예요.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겠다라는 것은 아비의 죄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행유예를 하죠. 집행유예. 여기 집행. 이 집행유예란 말하면 딱 유예. 넘기는 거예요. 응? 아버지한테 아직까지 어떤 보응을 해야 되긴 되는데 좀 놔두자. 응? 자식에게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식에게 또 보는 거예요. 또 자식에게 보는 거예요. 이게 3, 4대까지 넘겨가겠다. 이 말이에요. 3, 4대까지. 이게 바로 14장 18절에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다. 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죄 용서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60만 3,550명이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가 있는데 그것을 그 당대의 죄를 갖고 따지고 들었으면 다 죽어버렸지.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 4대까지 넘겨준 거예요. 3, 4대. 그 당대에는 해당을 안 받은 거지. 넘어간 거예요. 당대에는. 물론 이게 숫자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영영 참 여러가지 하나님의 질서에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서 죽이긴 했지만 그 죽여지는 내용하고 이 아비의 죄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 죄 용서라는 이 사건 앞에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다 적용되어지도록 기다리시고 대신에 상줄자들에게는 사는 적극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게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성경 전체적인 개념이라. 이건 민수기를 대표적으로 하고 숫자가 나오니까 이 숫자를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민수기를 이렇게 보자 그런 건데
그러면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재용서되어지고 어떤 한 사람이고 뭐 유지되어지고 질서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이 사람의 포커스, 이 하나님의 초점이 되는 인간의 범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떤 이 초점에 해당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초점에 이 인간의 범위가 맞을까 안 맞을까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자 이게 봐봐요. 15절에는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15절 발람. 이 발람은 아까 이야기했으면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재물을 섬기는 자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겨. 그럼 어느 쪽에 있느냐? 이 발람은요 철저히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재물에 탑니까? 재물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기서 받았는데 이건 전체가 다 방향이 어디다 쓰냐면 재물을 모은 데 씁니다. 재물을 모은 데. 여기의 수준에 해당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철저하게 이걸 재물하고 연결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내용으로 분명히 적용되어진 민수기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삶에 어떤 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는 인간의 그 상태가 어떤 거냐. 발람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엄청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는 상황은 이 재물을 향하고 있어. 재물을 향하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초점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용은 어느 수준이냐? 이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요 위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데 요 내용이 마치 어렵더라도 재물 때문에 얼미고 절미고 막 부딪히고 하는 그런 수많은 훈련을 받아오면서 여기를 향하도록 바라는 것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 지금 재물이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 재물. 하나도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재물 얻을 환경이 아니잖아. 거기는 지금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재물 얻을 환경이 없어요. 장사를 할 거요, 뭘 할 거요, 뭐 사업을 할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이 아무것도 해당되는 뭔가 얻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어지는 민족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로,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로, 눈을 뜬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범위랍니다. 요거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조금 길어져 버렸는데, 예화를 하나 봅시다. 예화를. 지금 그 사회적으로 제일 그 인기 있는 직종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직종이 뭐예요? 이 관심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냐. 내 삶 속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대답을 못한다는 말은 내 중심 자체가 지금 지금 뭐 사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탁 갖다 대야 할 기준. 난 내가 지금 여기 있느냐 이거 자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가 이 병원입니다. 제일 무난하잖아. 사람들이 편안히 간단 말이야. 집안으로 가는 거야. 집안으로. 병원 말고는 사람들이 집안으로 돈 내면서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돈 아무리 줘도 뭐 돈 달라고 데 주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병원은 자꾸 많아지는데, 아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TV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102살, 남자 102살인데, 북한에 고향을 두고 와가지고, 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집에는.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학교 교편 생활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무릎 꿇고 막 절하고 하는 이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102살인데. 근데 걸어다니는 게. 걸어다니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몸 건강. 어떻게 하면 내가 북한에 다시 가서, 부모한테 효도 한번 해볼까? 여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이 살아서 있는 동안 북한에 있는 부모님한테 가서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거의 장담 못하죠. 장담 못하는데 뭐냐니까? 이 병원은 병을 낫게 하고 몸을 이 사람처럼 건강하게 계속 유지시키는 102살까지 살아라, 200살까지 살아라 하는 이 육신의 어떤 존속 기간을 이 연장시키는데,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02살까지 살았다. 지금 요 102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았는데 이 사람의 삶의 의미가 뭐가 있어? 102살 살았다. 지금 내가 7살 먹은 사람이 병원 가서 102살까지 살았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만날 일어나서 몸 건강하게 해서 살아간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환경 속에서 이런 삶을 이렇게 뭐 두 가지 딱 극단적인 내용은 나지만요. 요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요. 수없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원하느냐? 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지구상의 69개 인구. 잘 들어봐. 여기 숫자 60만 숫자. 만에 60만 배, 만배가 억입니다. 억. 60만의 만배는 60억이. 지금 여기 숫자가 60만 3,550에 가면, 예를 들어 지금 만배를 가면 60억 3,55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60이라는 억 인구를, 지금 어떤 인구를 해야 되기를 바라느냐? 요 인구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바로 이 사람들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환경 속에 전부 다 포커스를 항상 생각할 또 앉아 어렸을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는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이 전도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69억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머릿속에 살아가고 있잖아. 또 우리는 죽고 나더라도 또 몇 억이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억 단위로 인구가 계속 유지된다. 그 민속이지는 환경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말이요, 구약에만 있는 성경이라고 덮어놓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 상태를 향하도록, 사람들을 향하도록 옳은 길을 인도하도록 주어지는 하나의 전도자적인 삶을 그런 해서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것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그 사명을 못 느끼고 있다. 느낀 몇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어, 얼마나 귀하겠어. 발람 같은 선지자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엉뚱한테 쓰고 있는데, 내 한 사람이 이걸 갖고 이런 소망을 두고 한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은 끝나지 않고 또 누군가 준비되어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이 전도자가 바라보는 오늘의 말씀으로 봅니다. 여기서